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니까 마침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탄식, 부르짖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오게 된 겁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지가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나이에도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자로서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여전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처가살이 할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재산과 가축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처가살이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보냈는데
모세는 지금 몇 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양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전히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2절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도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루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았어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타는 장면, 이것은 뭐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한낮에 높은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가시나무의 일종인 떨기나무에 심심치 않게 불이 붙는 장면은 광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별로 그 일에는 별로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이끌려 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파악하려고 불에 이렇게 이제 다가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지 않는 불로 모세의 시선을 딱 고정을 시키신 거죠. 시선을 끌고 나서 모세의 시선이 끌어진 그 시점을 이용해서 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두 차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은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나를 부르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를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딱 금하시죠. 그리고 이 땅, 이 장소는 어떤 땅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가 바로 이 신발을 벗는 그 행동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부르심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나서 소개를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돼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임재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세 동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정의한 어떤 기본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결정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게 내려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울부짖게 하는 그 죄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그리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인 7절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이제 8절에서처럼 이제 소망과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씌운 그 멍에를 깨트려 부수실 것이고 그들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 철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시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이 학대를 내가 받는데 내가 거기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겠다. 딱 그렇게 하나님이 확고한 의지와 선언을 딱 보이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단호하지만 겸허한 태도로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 부당하게 하는 애굽의 감독자도 죽이고 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막 중재도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80살이 되어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모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불신이나 두려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의 이 양을 돌보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겸손하다 못해가지고 모든 꿈, 모든 가능성이 이제 체념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80세라는 나이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말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을 통한 구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서부터 나를 여러 차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간 대행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를 만나서 단판 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 또한 인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계셨냐?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지금 과거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모세가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의 한계를 딱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테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초점 맞춰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이 꼭 성공하리라는 그 증거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한 증거는 뭐냐면 이 순간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요구하는 거죠.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따라와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이걸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는 증거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말대로 쉽게 안 따라와요.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당신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격자라고 혹은 부적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몇 차례나 부르신지 아십니까? 이후로 이제 5차례나 부르십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반론을 제기해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모세는 모든 자신감도 사라졌고 자존감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발언을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는 한결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하면서 과거 속에 살고 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 것 아무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너의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자꾸 모세는 어디만 바라봐요? 과거만 바라보면서 실패한 거.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하면서 40년의 세월 동안 자존감, 자신감 다 잃어버린 그 모습.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자. 내가 너를 부른다. 근데 이 주파수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꾸 모세는 어떻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하고 무자격한 존재이니까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이제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무능력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 합당한 능력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자신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그걸 믿고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이 되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못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나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내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존자인 듯 행동하는 나의 모든 부분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